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뭔가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가정은 너무 힘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소망을 갖고 은혜가 되고 그런 교회를 만나면요, 내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이단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또한 교회가 분란이 끊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또한 성도들 간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늘 사랑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만남을 제대로 못 갖는다면 인생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굴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 누굴 만나요? 성도님들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돼요. 목사님, 저는요 변화된 걸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최소한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은, 그리고 여러 가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러나 끊임없는 변화되어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보더라도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예?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날 붙잡고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곳입니다. 소망을 주는 곳이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희망 가운데 저 성전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나가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그 다리에서 자살하고 뛰어내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뛰어내려가니까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방차부터 시작해서 경찰차, 막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노련한 경찰관이 갔어요. 가서 그 뛰어내리는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제 당연하죠. 이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해야죠. 근데 얘기를 한참 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그럼 그 정도쯤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30분도 지나서도 해결이 안 돼요.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나갔어요.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이 또 안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아니, 뛰어내렸어요. 1시간이 지난 후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 일어났어요. 뭐예요? 그것을 못 뛰어내리게 하려고 갔던 그 경찰관도 그 여인이 뛰어내리고 나서 같이 뛰어내렸어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뛰어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 경찰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요? 가서 중재를 또 가서 뭔가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한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처지도 별바 다를 바가 없더라. 그 여인이랑 나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염돼서, 오히려 그 악한 마음에 잘못된 생각에 전염돼서 뛰어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요, 늘 부정적인 마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도 잘 새겨야 된다. 친구가 잘못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친구의 잘못된 점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죠.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면요, 나도 모르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열심히 놀면요, 나도 따라서 놀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마 대부분 동감하실 거예요. 즉,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사람과 같이 다닌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것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요.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 그러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니야, 두 번째는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어요. 애니야라는 여인과 도르가라는 여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룻다로 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로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룻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요빠는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이 룻다와 요빠는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마 텔아비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텔아비브가 바로 해안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로 내려가면 요빠예요. 룻다, 요빠는 해안가에 있고, 블레셋, 예전에 고대 블레셋과 가까워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의 활동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순교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순교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냥 초대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사방으로 흩어진 게 그냥 단순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뭘 했어요? 성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가면 이 룻다라는 곳으로, 또 요빠라는 곳은 굉장히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까지 간 성경에 보면요, 여기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유대인들만 있는, 어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어떤 그러한 지역에서 이방인들, 낙후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것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만약에 교회에 핍박이 오고 내 신앙생활함에 핍박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요, 그
그 자리에서 주저하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접고 교회에 대한 불신, 그러면서 세상의 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런 많은 분들이 또한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어려운 고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기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중세 카톨릭 시대, 중세 카톨릭 시대를 제외하고 그 시대 이외에는 거의 다가 핍박,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핍박을 그냥 거기에 맞닥뜨려서 그냥 무너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접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일본, 그리고 한번 중국을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기독교를 더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가까우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동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거라 하지만 아닙니다. 훨씬 전에 기독교가 전파된 게 중국입니다. 일본은 개화와 더불어 바로 기독교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선교에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일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교회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랬을까요? 왜 우리나라만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가 더 흥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게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1, 2, 3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이 오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제1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서방 사람들이 오면 왜 이렇게 한국에는 교회가 많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자기네들 나라보다도 교회가 더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에 무너져버리는 성도, 무너지는 그러한 교회, 오히려 그럴수록 뭐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 오늘 이 베드로도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그냥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시작으로 발판을 삼았다는 사실. 그러한 사람을 누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다비다라는 예언이 그러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더라. 환경과 여건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그러한 교회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오메가 교회도 마찬가지. 예전에 과거에도 수없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어봐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서 오메가 교회가 아직 있나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요? 그분 다니실 때 오메가 교회 경쟁이 어려웠대, 힘들었대.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잘 있습니다. 더 잘
믿습니다. 더 잘해주실 거, 더 하나님께서 부모하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더욱더 강단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도 보면요, 그렇지 않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 또한 많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의 측근들 중에서 잘못된 측근의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뭐예요?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잘못된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그 집안이,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어려움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엘리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일.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여기에 롯다라는 곳에 바로 애니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여인이 중풍병을 8년간 앓고 있었어요. 중풍병,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중풍병에 한 번 걸리면 낫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여인 때문에 아마 이 가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애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3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자, 뭐라고 했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을 아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be clean 이라는 말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의 특징이 하나 발견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제 너는 나을 것이다 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혁개정 말씀을 읽으면 너가 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즉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 늘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는 치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완료형으로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멘 하죠. 아멘은요 우리들의 생각에 들었습니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 아멘은 확신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하실 크신 일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셨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에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나았습니다. 아니 나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았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되고 확신한 찬 그러한 신앙의 견고한 바탕에 세워져서 저 성경을 떠나시는 분들은 뭔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들을 바꿔놓고 계시다는 사실. 조지 뮬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그 고아의 아버지 분이 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림으로도 잘 알려드렸죠. 빵을 하나 두고 스프를 하나 두고 그리고 덥수룩한 한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림 아마 예전에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는 14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14살 때부터 말 그대로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돈을 훔치고 그리고 남을 때리고 강도짓하고 말 그대로 정가를 수없이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벌써 이미 정가범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그러다가 결국은 출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몰라요. 말 그대로 다 죽어가다가 친구와 함께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치 않게 천막을 쳐져 있는 한 천막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배 후에 하는 기도 모임에 한 성도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읽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 흔한 말씀이 그에게는 그 순간 비수와 같이 심령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심령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 일이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아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열게 될 때 그는 아무것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배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그 당시에 불황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을 그의 삶의
전 6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도우며,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가 평생 기도했던 대략 기도의 횟수만 5만 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기도했던 그 탁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탁자에 있는 그 손을 댔던 곳이 운톱 나무가 피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응답으로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있다. 할렐루야. 실제 있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의 신앙생활, 아니 오늘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이 의지하려나. 아니 여기는 이 엘리야도, 그리고 또한 도르가라는 여인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었을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삶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어제죠. 선호제일교에서 골든벨 그런 대회가 있어서 성경 골든벨을 했는데 정말 많은, 저는 생각보다도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도 많이 왔죠. 왜냐하면 거의 한 30명 되는 그런 아이들이 왔으니까. 또 각 교회에서 선생님들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하고 성경 골든벨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나아가는 그 아이들 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그 팽창한 걸 갖다가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또 열심히 보니까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또한 참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어저께 여러분 카톡을 보신 성도님 계시겠지만 우리 은사하고 서희가 또한 출전을 했었어요. 출전을 해서 그래도 제가 보더라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처음 출전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은서는 또 이렇게 이제 연예대회도 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우리 은서서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우리 있지만 우리 은서서희 열심히 했다고 우리 경례 박사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근데 1등한 아이가요,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었고 중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초등부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1등한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1등한 아이가요,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1등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이에요. 보니까 아주 아이가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35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가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34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자, 중풍병을 알고 있으면요, 일어나기도 제대로 대소변 보기도 혼자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즉,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다 챙겨서 깨끗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벌써 그러한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너가 다 나음을 얻었으니 네 환경과 삶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때 그런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게 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그리고 그 다음이 또한 중요해요. 즉, 너의 삶에서 이제 옛 것을, 과거의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6이나 만나고 그 6 또한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6 또한 떠나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그의 삶의 안식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정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옛것, 잘못되어졌던 그러한 구습과 악습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제가 쭉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과거의 악습과 구습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요, 무질서하게 살고 혼잡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영어로 뭐라고 쓰이냐면 메도디스트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메도디스트. 자, 이 메도디스트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도디스트라는 뜻은 정리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리 잘하는 사람. 즉, 감리교인들을 초창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면, 야, 감리교인들은 굉장히 삶을 깨끗하게 중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을 메도디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감리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 세상의 삶에서 뭔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제 깨끗하고 삶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룰,
그 법칙을 따라가야죠. 세상의 법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앞에서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